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평화, 평안, 화평 뭐 이런 동일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6장 말씀을 한번 펴 보시죠.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사시대에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샬롬이라는 거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6장 2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강, 평안, 화평, 평화를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화를 주신, 샬롬을 주신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하지 못하니까 샬롬을 주신 거잖아요.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샬롬을 주신 거예요. 왜 저들에게 샬롬이 없는가?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저들에게 샬롬이 없지? 왜 오늘 우리에게 샬롬이 없지? 이것은 6장 6절에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심했다 라고 6장 6절 전반부에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그 족속 때문에 지금 궁핍함이 심하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미디안 때문에 궁핍해졌는가? 그것은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왜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 또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닌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6장 6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것만 해도 그나마 감사하긴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안 해. 문제가 생겨도 부르짖질 않아. 혹시 다른 데 뭐 없을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런 궁리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요구하다라는 그 의미가 강하다 그래요. 요구하다. 자이크, 자아크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그 단어는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관계를 좀 이해하고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아저씨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다 주세요. 요구를 못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기는 건 뭐예요? 너희들 죽어봐라. 너희들 절대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 아예 버려버리려다 하고 미디안의 손에 7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을 내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입니까? 징계예요, 징계. 그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거야.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미디안의 손에 넘기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는 거야. 그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요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의 친밀함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님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상호간에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부르짖다, 요구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친밀함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궁핍함이 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요구, 이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 심각한 문제, 즉 궁핍함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니까 이 문제가 단칼에 해결되고 궁핍함이 없어져 버리기를 기도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사사시대에 이때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면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 그 궁핍함이 심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르짖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저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멘. 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즉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즉 이스라엘의 악행을 지금 먼저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고 좀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그래 기대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음을 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 이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한 문제, 즉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이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그들을 딱 들어가지고 그 문제가 없는 장소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문제를 뻥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순종의 여부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그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순종의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문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만약에 아내의 문제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6장 12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시려고 기드온을 택한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을 지금 여기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기드온인데 중요한 문구를 여기다 새겨놨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극심한 궁핍함,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4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요. 너가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앞서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함으로 성취됩니다. 6장 16절 죄송합니다. 6장 16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의미들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냈다. 즉 함께한다. 또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제 이렇게 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 샬롬은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샬롬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데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이것은 속은 거예요.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그래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핵심적인 은혜가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샬롬, 평안.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평강, 평안, 화평, 화목.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게 이런 불안함이 있고 또 이러한 어쩌면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끊이지 않지?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내 안에 이런 문제나 갈등 속에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소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소위 영적인 일들에 조금 더 매진했었을 때는 어때요? 좀 이런 갈등이나 문제, 평안함,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뭐 좋을 것 같고, 요즘 뭐 매스컴에서는 난리죠. 뭐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짤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같은 멤버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연예인인데 자기 신부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는 자기와 결혼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관계 맺지 않아도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은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인간도 지지고 볶고 살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왜 없어요? 있죠. 다른데, 아니 저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습관이 다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조금 불편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게 편할 거다.
여러분 연구 결과들도 한번 봐보세요. 설문조사나 혼자 계시는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마지막 삶, 또 노년에 이혼하셨던 그런 분들의 삶, 또 그 결혼하지 않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의 삶,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에 훨씬 더 많은 퍼센트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런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라도 자주 맺어야지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하다.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못지않게 인간관계도 단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니까 안 만나. 저도 좀 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불편해도 좀 만나긴 해야죠. 관계는 맺어야지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첫 번째, 평화는 노동입니다. 평화는 노동.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그 노동, 움직임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관심도 안 갖고 서로 상관하지 않으면 평안할 것 같다? 아니에요. 오늘 사사기 6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갈등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6장 7절에 부르짖었잖아요. 6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죠. 또 그리고 6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가야죠. 문제 가운데 나가야죠. 나가지도 않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평을 기대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노동 없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 여러분 그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데서 평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서는 데서 평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사사기 6장으로 바꿔보면 부르짖음과 너는 가서 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즉 앞서 그 사사기의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평화가 우리가 다른 누군가 함께 함으로 평화를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었는데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 온전한 거죠. 십자가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33절 말씀은 곰곰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평화, 즉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먼저 행할 때에 우리가 평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것. 오늘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이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 안 돼. 이것도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노,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는 기도 응답이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요구한 것이 100은 아니어도 적어도 7, 80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여기지. 노 해버리면 마음속, 입으로는 표현 안 하려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소원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의 결국은 뭡니까? 선이에요. 선.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이 화평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화평의 능력을 그때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화평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즉 새로운 성령의 힘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아니 내 인간 스스로 어떻게 화평하고 화목하고 의와 평화가 희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내 힘으로. 내 자연적인 나가, 내가, 죄성을 가진 내가. 제가 언젠가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큰 교회에서 연말에 이렇게 김치 막 섬긴다고 하고 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제 왔으니까 똑같이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주면 좋지. 왜 나에게는 2개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목사한테는 3개 주지? 그냥 나는 거저 받으러 갔음에도, 아니 주는 사람 마음일 거 아니에요. 하나를 주든 2개를 주든 내는 그냥 감지덕지하고 받으면 될 건데, 저 사람이 3개 받는 거 보고 왜 저 사람은 3개 주고 나는 2개 주지? 왜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거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특별히 몇십 개의 교회 중에 몇 개의 교회만 불렀고 몇 개의 교회 중에 내가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 나는 그냥 감사할 따름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3개 주고 4개, 2개 준 것에 대해서 어때요? 평안이 없는 거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 자연적인 나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의 이웃과의 화평을 추구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람이 이제 만족하게 되죠. 그 만족하는 사람은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내 안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을 시기했잖아요. 3개 받아간 목사님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 안에 화평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자는 화평케 하는 그런 직책과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다른 복, 즉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팔복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 어떤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 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천국 가고 마음이 청결이고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화평, 평화, 화목을 누리게 되고 다른 이들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입니까?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싸우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화평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화평과 화목하며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과 화평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